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전도서 1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1장 부분에서 전도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전도서의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 이런 걸 좀 파악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좀 성경 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와플터치에서 보고 있는 번역본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인데요. 뭐 사실 출판사들마다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이 번역본의 장점은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조금씩 해석을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살짝 그 덧붙여서 읽는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잘못 이제 이해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한 번역본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여러 번역본 중에 어떤 부분은 이 번역본이 맞고 어떤 부분은 이 번역본이 맞다 이렇게 좀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같이 보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전도서 1장의 번역에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와플터치에 있는 본문으로만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1장 1절에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솔로몬이라는 단어에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성경에 보시면 그냥 전도자의 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오니까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아들이라는 히브리어는 벤이라는 말은 아들도 되지만 자손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꼭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왕일 수도 있지만 맥락을 볼 때 자기가 지혜를 가졌었다, 부를 가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솔로몬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통상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번역에 솔로몬이라는 말을 첨가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문제가 되는 건 2절입니다. 전도자는 말한다. 이제 본론을 시작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 네 가지를 다 다르게 번역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 네 개입니다. 원래 헤벨 하바림에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하바림이 헤벨의 복수형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헤벨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원래는 예전 개혁 성경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헛되다, 무가치하다, 의미가 없다, 소중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쭈르륵 다르게 나열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전도서 전체의 맥락이 조금 애매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해서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전도서는요, 이 헛되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 헛된 것들 속에서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거든요.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예 없으면, 그럼 이건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쭉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이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책이지 결코 그냥 모든 것이 의미 없어를 말해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헤벨이라는 단어의 번역의 이제 의미를 정말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이제 개역성경도 헛되다라고 번역해놨는데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 원래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안개 혹은 증기라는 뜻입니다. 혹은 수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증기나 안개라는 뜻에서 여기서 어떤 의미가 파생되게 되냐면 이 잡을 수 없음, 그러다가 가치가 없고 어떤 형상은 있어 보이지만 가치가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
이런 것을 헤벨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헛되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는 무익한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소중하지 않음 이런 것도 번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해서 어느 맥락에서든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맥락에 맞추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전도서에서 헤벨을 말할 때는요, 잡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증기, 안개, 잡을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4절 보시면 허무하여 라고 말하면서 그 헤벨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14절에 나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모든 게 다 무의미하고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보다는 소중한 걸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다 흩어져 버리니까요. 안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잡으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쭉 읽어나갈 전도서의 본문에는요,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궁극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가 어떤 걸 막 붙잡아서 내가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것, 이런 것들 중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3절부터 쭉 읽으면서 세대가 왔다 가고 세상이 변함이 없다. 해가 떴다 지고 바람도 불고 강물도 흘러도 세상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세상이 전에 있던 것들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이, 우리는 언제 내 삶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게 되냐면, 내가 뭐 하나 했다. 내가 뭔가 그래도 업적을 남겼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나로 인해서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실제 전도서에도 나오지만, 내가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상의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나로 인해 해결되었다. 뭐 이러면 되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으나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도,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해도, 내가 뭐 대단한 걸 발명해도,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어도 사람 사는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고민하는 사람 여전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여전히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이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엄청난 발명품이 만들어져도 고통받는 이들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이 도대체 뭐가 의미 있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으나 안 살았으나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대로 돌아간다면 의미 있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의미 없는 것,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왜 힘드냐면, 이게 왜 괴롭냐면, 11절에 전도자가 도대체 왜 내가 바꾸고 싶습니까? 11절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있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올 세대들도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을 거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해낸 사람이라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미래에 올 세대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을 거다.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올 세대들에게 기억되는 게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기록 방식이 무의미한 것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맨 뒤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직 오늘 가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내 삶에 가치를 부여해준다라고 혹시 여긴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무도 날 기억해주지 않아도
내 삶 여전히 남아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해보고 묵상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